자, 오늘은 자기라는 우상에서 빨리 벗어나자. 자기라는 우상에서 빨리 벗어나자. 이게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길이라는 건데, 자기라는 우상에서 빨리 벗어나자. 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보면요, 성경을 피세요. 요한일서 5장 21절. 요한일서 5장 21절. 자, 요한일서 5장 21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곳에 우리의 방향이 맞춰져야 돼.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야 돼. 노아가 그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올림픽 선수가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은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되죠? 올림픽 경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정말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맞춰져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삶의 방향에 맞춰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시록 22장 12절 보면, 자, 계시록 22장 12절에, 자, 영상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속히 올 거야.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가 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그대로 갚아줄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지 부끄러움 가운데 불행한 날을 만날지는 누구에게 달렸느냐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즘 시대는요, 이 자기라는 우상,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이 자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있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자리 위에 앉아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질 않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 봐요.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설교할 건데 이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고 성찬을 하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그게 왜 거짓된 안전인지를 제가 쫙 풀 겁니다. 왜 그게 거짓된 안전인지. 이 자기라는 우상,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빨리 내려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계속 제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라고.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이야기한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때에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피하는 거야. 자기라는 우상에서 빨리 내려앉는 거 외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어떤 우상에 더 집중적으로, 다양한 우상들이 있겠지만 어떤 우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하려면 나라는, 자기라는 우상의 문제를 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Are you ready?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맞죠?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그거는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 6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스도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옛사람이란, 즉 다시 말하면 옛자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자, 옛사람들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고 끝장을 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왕노릇하는 자중심적인 삶을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고 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는데 루시퍼의 죄가 뭐예요? 그의 타락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잖아요. 스스로 피조물인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담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에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주인 행세하고자 한 그 죄. 근데 지금 여전히 그러고 있다 이거지.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활주일을 지났죠. 저번 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주인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주의 것이라는 노래도 나왔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기 위해서,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를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로가 아니라 주로 로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구세주로만 받아들여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내용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때 간수장이 이제 구원받는 장면인데 이때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야. 로드 예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야. 그냥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야. 로드야, 로드. 자, 이번엔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야. 로드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라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자신이 주인 돼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짓된 안전 속에 빠져 있는지.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 이제 요번에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할 건데, 예레미야 7장에 쭉 보면 그들이 여기는 성전이다, 여기는 성전이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잖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이스라엘은 공동체 안에 있고, 그리고 성전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질책하는 것이 예레미야 7장 얘기예요. 거짓된 안전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주라고 고백하고 예배만 드리면 안전할 거라고. 근데 여전히 자신을 주인 행세,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 위에 앉아 있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안전한 게 아니에요. 거짓된 안전이에요. 그거는. 왜 이게 안전한 것이 아니죠? 거짓된 안전이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적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우상숭배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우상숭배가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도 있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자, 이 우상숭배적 삶,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거짓된 안전 속에 있는지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지금 이 말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간다는 거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를 믿으면서 스스로 주인 행사하면서도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스스로 주인 행사하며 살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멋대로 산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주인 행세한 거.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은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죄인데, 이세벨이라는 이 선지자, 이 이세벨은요 구약의 아왕의 이세벨이 아니에요. 이거 같이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다른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는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하는 내용이 두아디라 교회 얘기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죄,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지금 이 여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게 했느냐?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데, 성경에서요 행음, 이 간음은요 육체적인 간음도 거기에 해당하지만 보통은 영적 간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음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제7계명 간음죄와 같이 가거든.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게 행음이고 이게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행음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있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그게 하나님 모실 때는 행음하는 거예요. 다시 켜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에 안 보내줬어. 자, 메시지 성경에서 들으세요. 내가 안 보내줘. 들으세요. 지금 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를 탐닉하는 종교로 꿰는 것을 너는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냐면 십자가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아를 탐닉하는,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종교로 하나님의 종들을 속였다는 거지, 이 죄.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참고로 이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철저히 인간 중심의 세상이,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상, 인간을 주인으로 생각하도록, 인간이 중심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여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삶을 살도록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자기라는 우상은요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건진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철저하게 우상 숭배 속에 사망의 길을 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진받은 거, 우상 숭배적인 삶에서, 자기라는 우상 숭배의 삶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이 뭐라 그래? 구약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나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아.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너무 내용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도 이제는 우리 자신이 되면 안 되고,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높이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창세전부터.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 하나님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들 되도록 예정하셨지 우리 자신을 위해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종받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사람은 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 많은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교종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온 우주를 설계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귀케 하며 그분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궁극적인 일들, 창조하신 일, 구원해 주신 일, 은혜를 주신 일, 우리를 사랑해서 자유케 하고 누리게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혜택은 받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 어렵지 않죠? 사실 이거요, 제가 주일 낮예배 설교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금요 예배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주일은 다른 부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고 먼저지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도 오늘 참 찬양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양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도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는 먼저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족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족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과 짐승들,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 또 짐승들 첫 것들은 다 살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집에 피가 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만 살았잖아요. 근데 그 피를 집 안에다 발랐어요? 집 밖에다 발랐어요? 밖에다가. 그럼 누가 먼저 보고 만족해야 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만족하셔야지 우리가 먼저가 아니거든.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건데,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또 뭐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도 오시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 자,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찬양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5장 여러분 집에서 보세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이 계시록 5장인데,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요. 계시록 5장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천사들이 또 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높임을 올려드리는 것이 계시록 5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만물을 이 땅에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지요. 자,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고 매일 입버릇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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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우리만큼 주여를 남발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늘 입에 붙던 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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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야.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누가 주인 행세하고 누가 중심에 있고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 말에 공감이 안 되세요? 아, 공감이 안 돼. 나는 그렇게 안 사는구나. 입으로는 주여해요. 실제 삶은 내가 주야. 내가 주여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에 있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하고 나를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잘 준비하려면 꼭 그분 앞에 설 텐데, 자신을 주인으로 두고 자신을 위해 사는 우상숭배의 굴레에서 빨리 떠나야 돼. 빨리 떠나야 돼. 자,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적 삶을 사는지는 예화를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이 한 가지 부분,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떻게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 텐데, 자랑거리입니다. 자랑. 잘 봐요. 보통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있잖아요. 보통 어느 때 즐거워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어떻게 할 때 뽐내죠? 하나님 생각하면 즐겁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뽐냅니까? 아니면 내가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리고 그걸 가질 때 자랑하고 뽐내고 즐거워합니까?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될 때, 어떤 모양으로든 하여튼 잘 될 때, 공부를 최고 했든지 아니면 뭐 재능이 뛰어나든지 미스 코리아 1등을 했든지 뭐 하여튼 어떤 것이든 잘 될 때, 또 우리가 원하는 걸 얻고 가질 때 얼마나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뽐내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죄가 되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는데 이게 어떻게 우상숭배적 삶이고 죄인지를 설명을 할 테니까, 자, 로마서 5장 2절을 보시면, 자,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뭐냐면 예수님,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즐거워하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그게 즐겁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즐겁다는 말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자랑하다로 번역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를 자랑한다는 걸 뽐내는 거거든요. 뭐를 자랑하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걸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면 그게 죄예요. 대부분은 성경에서 여러분, 자랑한다는 이 단어가, 오늘 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어디서도 한번 듣기 쉽지 않아요. 잘 들어봐요. 이 자랑한다는 단어가 대부분은 부정적인 단어로, 죄악된 단어로 쓰입니다. 몇몇 구절에서만 긍정적인 단어로 쓰지, 보통은 자랑하다는 게 부정적인 단어면서 죄악된 단어야. 자, 어디서 예를 보자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시면 잘 봐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21장 그 전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우리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 이미 결론이 끝나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으쓱하고 자기를 높이고 뽐낸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은혜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그 근거 성경인데 또 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거야. 얼굴이 이뻐 미모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것도 선물이고요, 재능이 있는 것도, 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면 또 음악적인 특별한 재질, 운동에 대한 특별한 재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재물을 얻을 수,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통치 능력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자랑하고 뽐내고 이게 죄라는 거지. 자, 잘 봐요. 자, 이 재물원도 돈을 많이 벌면 막 뽐내잖아요. 막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자,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자, 계속 영상.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아주 내 지혜의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지. 내 하나님과를 가라. 그가 내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투자도 잘하고요, 정말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되는 게 안 돼.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투자, 기가 막히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으쓱한다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고, 구원 문제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 말 참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느냐? 구원 문제도 전적인 은혜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게 사실 주일 설교인데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맛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을 보시면요, 신명기 29장 1절에 혹시 내가 보내줬구나. 자, 보세요. 지금 신명기 29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냐면, 광야에서 부모 세대 다 죽고 후 세대가 이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앞둔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그 얘기입니다. 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부모들과 언약을 맺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이 세대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이러하다,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로 가보세요. 자,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세대들이
20세 이하는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20세 밑에 있던 사람들이야. 물론 광야 40년을 겪어서 지금은 나이가 이제 들었지만 20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으로 그들을 건진 것도 이들 봤어요. 홍해가 기적으로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너간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진 것도 봤고 반석에 물이 터진 것도 봤고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은 것을 신고 입은 것을 다 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자, 잘 들어봐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데도 왜 거역하고 죽었냐? 마음이 둔해 있었고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이들은 기적의 장면들은 봤지만 뭐를 그들은 몰랐냐?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고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야. 왜? 그들의 둔한 마음과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아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요 잘 봐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었고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볼 수 있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잘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은 봤지만 볼 수 없어서 망했다는 거야. 뭐냐면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고 그들을 돌보시며 존귀하신 분이고 보배로우신 분인지를 볼 수 없어서 망했어. 그럼 왜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야? 그러니 우리가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난 다 저런 사람처럼 그렇게 엉터리 같은 개떡 같은 믿음 생활 안 해. 난 정말 믿음 생활 난 자랑해서는 돼 안 돼.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자, 신명기 30장 6절 하나 더 읽을게 봐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이거 뭐야?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할례,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까불면 안 돼. 제가 여기서요 이 건강한 것도, 이게 내가 건강한 걸 참 은근히 자랑했거든.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부추겼단 말이야. 최복년 목사님은 막 철인이야, 철인. 다른 사람은 다 쓰러져도 최 목사님은 안 쓰러진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이번에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처리하면서 정말 30년 이상을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저는 초창기 외에 신앙의 굴곡이 없이 빠른 속도는 하지만 계속 자라왔거든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야. 전적인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자랑이 죄야. 이해가 되시죠? 자랑해야 될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자랑해야 돼.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가 부함을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도 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거를 자랑하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31절 보면, 자, 이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이 말 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는 내가 무슨 교회를 내 힘으로 나와, 내 의지로 나와가지고 내가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난 내 발로 교회 왔는데, 내 발로 교회 왔어. 다른 사람 막 전도해가지고 울고 왔다는데 난 내 발로. 그럼 내 발로 예수 믿겠다 그러고.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거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어디 있냐. 감사할 뿐이지. 감사할 뿐이지. 이번엔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수고했으니까 으쓱하고 자랑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높이는 방식의 자랑은 끝났어요. 절대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한다는 것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왜 오늘 금요일날, 저는 더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 주일날 하고 싶었는데 왜 금요일날 오늘 하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내용을 모든 사람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못 들은 사람은 좀 안타까워. 자, 여러분, 자랑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왕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 자, 한번 그냥 성경을 쭉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을 한번, 내가 지금 위로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 자, 우리 왔어요. 잘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힘으로, 이런 말이지,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이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7년 동안 짐승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7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 깨닫고 나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통치권을 다시 허락하시죠. 이렇게 자랑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 아시죠?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 인구조사한 게 뭐예요? 자기 위엄을 나타내려고, 내가 이렇게 내 힘이, 내 군사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많아.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뽐내지도 마세요. 자랑하려면, 그렇다고 여러분 누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부자도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많은 그런, 뭐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인정도 받지만, 그러나 겸손을 잃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걸 자기 자랑으로 할 때 그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자, 요 말만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 혹시 기억나시죠? 자, 부자 청년이 구원받으러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 이것저것 지켜야 돼. 그랬더니 저 다 지켰는데요. 너무 기특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클 거다. 이 말을 할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야.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기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이,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아닌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뭐를 캐치해야 되느냐면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 왜 그런지. 돈과 자아는 같이 가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슬퍼함에 떠났어요. 왜 슬퍼함에 떠나서? 돈 때문에 떠났지만 사실은 돈은 누구를 위한 거야? 자기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면 나 어떡하라고. 돈과 자아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아가 강하고 충만하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를 수 있어 그래요. 자, 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좁은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앞에 문이 딱 닫혔을 때 두들기면서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난 너희가 어디서 온 줄 모른다. 그때 이들이 주님 왜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의 길거리에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며 세례를 또 받고 성찬식도 참여했는데 내가 예배도 드렸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 존재가 누구야?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누가 그걸 거부했어? 내가 거부했잖아. 모든 결정을 누가 해? 자기가 하는 거야. 이 자중심적인 삶이 어떻게 천국 못 갈 수가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라는 우상에서 빨리 내려가라는 거야. 빨리 내려가라는 거야. 이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아로 충만한,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 자신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관심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이거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 자, 이게 어리석은 부자 얘기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 형제와 돈을 서로 좀 돈을 좀 같이 나누게, 혼자만 자꾸 가지려니까 같이 나누게 해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너희들 돈을 나누는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러면서 탐심에 빠지지 말라 얘기하는 그 가운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저렇게 망한다는 거죠. 그 위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야. 항상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게 자기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건 다시 말하면 자아로 충만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어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빨리 자기라는 우상,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귀케 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게 있지요.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혜택도 누릴진 모르지만 그렇다고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영적인 면을 봐도 육신적인 면을 봐도 인간은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하고 뽐내고 즐거워한다는 건 자신을 위해서 하는 표현들인데 이것이 얼마나 우상숭배적인 태도인지를 알고, 나라는 이 우상에서 빨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나 빨리 거기서 내려앉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